여러분, 1년에 평균적으로 몇 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 한반도에 지나가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1년에 25개 정도의 태풍이, 평균적으로 25개 정도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지요. 주로 여름과 가을에 이 태풍이 집중되기는 하지만 봄과 겨울에도 적지 않은 수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지 않은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태풍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거나 영향을 주는 태풍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지요. 규모가 크거나 막대한 피해를 준 태풍이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것을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태풍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와서 이게 각 가정에 대신방, 신방을 하는데 기이한 현상이 뭐가 있었냐면, 거실 큰 유리창마다 신문지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청테이프로 X자가 다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전해인가 전해, 얼마 전에 큰 태풍으로 바람이 엄청 불어서 유리창마다 다 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거 막으려고 신문지도 바르고 청테이프도 그렇게 창문마다 붙여놨다 하는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특히 저기 죽성 삼성 아파트에는 엄청 많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허벌판에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니까 바람으로 다 맞으니까 그 유리창이, 큰 유리창이 다 깨졌다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저희 한반도에 가장 큰 피해를 준 태풍으로는 2002년도에 있었던 루사, 그리고 2003년도에 있었던 매미, 이게 거의 역대급으로 1위 피해를 다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1959년에 발생했던 사라호, 이 태풍도 대단했다는 거예요. 하필 추석날 명절에 태풍이 불어서 한반도를 휩쓰는 바람에 사망자만 800여 명, 이재민이 40만 명이 발생하는 아주 큰 피해가 주는 태풍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라호라는 것이죠. 이렇게 큰 태풍, 피해를 준 태풍은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국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바다에 있었던 이 광풍, 태풍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입니다.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 기세와 크기가 만만치 않았고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그 광풍 때문에 거의 죽기 직전까지의 고난과 큰 어려움을 당했었고요. 무엇보다 이 광풍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과정은 대략 이렇지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유대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아주 눈의 가시와 같은 제거해야 할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모세와 율법을 무시한다 하는 빌미를 들어서 어떻게든지 이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을 어기는 부끄러운 일은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변을 해보아도 유대인들은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이 모든 오해들을 불식시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동안에 자신이 서원했던 것을 다 치르는 이 정결 예식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성전까지 모독한다 하는 이 빌미와 트집으로 유언비어를 터뜨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를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서 이제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는 순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로마의 천부장이 그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동을 보고는 일단 사도 바울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도대체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길래 이런 낭패를 보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사도 바울에게 자초지정을 물었겠지요. 무슨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아무리 물어도 사도 바울에게 어떤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잘못을 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이 농간과 시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떤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리 물어봐도 어떤 잘못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고, 심지어 이 천부장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그냥 유대인이, 한 사람 평범한 유대인이 이 일을 당하는 것과 로마 시민권자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은 이 사건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다. 그것을 깨닫고는 즉시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사도 바울 이 사건을 넘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접수한 벨릭스 총독도 도대체 이 사도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소동과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도 궁금하여 자초지종을 알기 위하여 사도 바울도 신문하고 반대측 유대인들도 불러다가 물어보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대 총독 벨릭스가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죄가 없는 것이로구나. 둘째,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은 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올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니까 사태의 본질을 금방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풀려나서 이 사태가 금방 해결될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이 벨릭스 총독은 지금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제 1년, 2년 정도가 지나면 본국으로 귀환하여 승진해서 더 중한 자리, 더 중한 책임, 더 중한 역할을 맡을 것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죄가 없다 섣불리 판결을 내렸다가 이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항의를 하거나 또는 로마 본국의 민원이라도 넣는 날에는 그의 말년은 아주 피곤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벨릭스 총독은 사도 바울을 자신의 영내에 머물게 함으로 그의 목숨은 부지해 주었지만 그에게 사도 바울 죄가 없음 이 판결은 내려주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유대의 새로운 총독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도 미사건인 이 미해결 사건인 사도 바울의 사건을 접하고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조사를 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죄가 없다는 것을 베스도 총독도 금방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베스도 총독도 이 사도 바울에게 섣불리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렸다가는 이제 금방 자신이 부임을 했는데 자신이 다스려야 될 유대 지방 사람들과, 특별히 유대 지방 종교 지도자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그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점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편으로 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9절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25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황상 사도 바울은 지금 불리해지고 있었어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유대인에게 넘겨주었다가는 사도 바울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법으로는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 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그 죄를 판단하고 그 죄를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로마뿐이다라는 법령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사도 바울은 정식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만약 로마 시민권자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이것을 무단으로 막았다가는 독특한 대가를 치러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을 때 이 베스도 총독도 이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호송배에 오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두로에서
시돈에서 무라로 갔고 이 무라에서 큰 배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항해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맞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달 만에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은 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 미항은 겨울을 지내기가 어려운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같은 섬 안에 있는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냅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에 걸쳐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을 양력으로 일반 달력으로 바꾸면 10월 초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이때는 폭풍도 자주 출몰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기가 여러모로 좋지 않으니 그냥 이 미항에 머물러 겨울을 지냅시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말하되 아니다. 이곳 미항에 머물지 말고 겨울나기가 좀 더 용이한 베닉스까지 가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미항은 겨울나기가 불편했고요. 두 번째로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거리가 짧았다는 거예요. 65km라는 거예요. 같은 그레다 섬 안에 있는 지역인데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65km밖에 떨어져 있는 짧은 지역이니까 가자는 것이죠. 찾아보니까 65km는요 돛담배로 순풍을 타고 가면 12시간 안에 도착하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나절이면 미항부터 베닉스까지 갈 수 있으니 불편한 미항에 머무르지 말고 편리한 베닉스까지 얼른 가서 거기서 겨울을 지냅시다 하는 의견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던 것이죠. 이때 미항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베닉스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이때 그 배의 총 책임을 맡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의 의견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들어주었어요. 왜냐하면 배와 항해에 관한 전문가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베닉스로 갑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항을 떠나 이들은 이제 베닉스로 출발하게 되었죠. 그런데 미항에서 베닉스로 출발을 하고 보니 여러모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치 이들의 결정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때마침 순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 선주의 말을 듣기를 잘했구먼. 사람들이 안도의 숨을 쉬며 좋아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죽을 고비와 죽을 만큼 어려운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 이 광풍의 특징을 두 가지를 꼽자면 예측 불가의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측 불가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선장은 그 누구보다 배에 대하여 항해에 대하여 바다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유라굴로라와 같은
큰 광풍을 만나게 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장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 너무나 당황을 했어요. 당황을 한 것이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거루는 비상시에 사용하기 위하여 배에 고무에 묶어서 끌고 다니는 비상용 작은 배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모선에 매달고 끌고 다니다가 바람이 심해지거나 풍랑이 일게 되면 거룻배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거룻배와 모선이 충돌해서 서로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람이 불고 광풍이 불면 얼른 모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잡아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라굴로가 얼마나 갑작스럽게 닥쳐왔는지, 자신이 출발한 미항에서 거의 35km나 떨어져 있는 가우다까지 밀려가는 동안 거의 거룻배를 끌어다니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거의 35km를 이렇게 질질질질 떠밀려 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간신히 거루를 잡게 되었다 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은 결코 앞에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은 늘 뒤에서 옵니다. 앞에서 오면 예측이라도 하지요. 대비라도 하지요. 그런데 늘 어려움은 뒤에서 이렇게 크게 오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어려움을 예측하고 어려움을 피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유라굴로는 예측 불가의 것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라굴로는 두 번째 보니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속수무책. 여러분, 이들이 불확실한 기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미항을 떠났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혹여나 그들이 풍랑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무슨 자신감입니까? 배가 크다라는 배 규모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일행했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요, 죄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하여 탄 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배의 원래 목적은 화물선입니다. 여객용으로 사람들이 지금 270명이 탔기도 했지만, 세계 각처에서 걷어들인 물자와 물품을 로마로 실어 나르기 위하여 사용했던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 화물선이었기 때문에 이 배의 규모는 엄청 큰 배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배는요, 크면 클수록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어날수록 더욱더 안정감을 갖는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들은 큰 배를 가지고 있다는, 큰 배를 타고 있다는 규모에 대한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는 어떤 자신감이 있습니까? 배와 항해에 관한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항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장이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손발을 맞춘 훈련된 선원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풍랑과 바람이 일어도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만난 유라굴로 풍랑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인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크다고 자부했던 배의 큰 규모로는, 자신들이 풍부하다고 자랑했던 자신했던 항해의 경험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감당할 수조차 없는 큰 규모의 풍랑이 불어닥치게 되자 그들은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은요, 유라굴로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풍랑을 만난 지 이틀 만에 사공들은요, 뭘 벌였냐면 화물을 버리기 시작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화물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화물은 뭐예요? 이들이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화물을 옮겨야 경제적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화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긴박감이 묻어나는 행위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무엇까지 버립니까? 이제는 배에 있던 기구들마저 다 버렸다는 거예요. 화물은 경제적 이득이지만 배에 있는 이제 기구마저 다 버렸다는 것은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마지막 불후의 조치였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은 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만큼 상황이 긴박한 거예요. 위험했던 거예요. 급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20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들은요, 하늘에 떠 있는 해,
별을 보면서 이 천체를 보면서 방향을 가늠했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은요,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날이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도대체 어디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좀처럼 가능할 수 없는 캄캄한 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최선을 다해 매뉴얼대로 다 했어요. 가장 긴급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취해야 될 수단, 버릴 것 다 버리고 던질 것은 다 던지는 일마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사태는 점점점 악화되고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 일행이 느꼈을 그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공포를 아마 이들이 느꼈으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큰 공포와 두려움이 여러분 이들에게 있을 것이 분명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정도는 아니겠지만 요즘 우리도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많은 경험과 집단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가의 인력과 예산과 장비를 집중 투자하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나게 될지, 얼마나 더 확산이 될지, 우리가 언제 예전에 그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될지 아무도 모른 채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며 대한민국 전 세계 지금 백성들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특별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느끼고 있을 이 두려움, 막막함, 절망, 낙심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막대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곧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측 불가의 어려움을 만나 최선을 다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 속수무책의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초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리라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도 바울 일행은 며칠 동안 광풍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있었어요. 할 수 있는 것 다 했습니다. 버릴 수 있는 것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좋아지기는커녕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쯤 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나오게 됩니까? 슬그머니 포기라는 감정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틀렸나 보다.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는 꼼짝없이 여기서 우리는 다 죽나 보다.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절망과 낙심과 포기를 느끼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사도 바울이 그때 그들에게 뭐라고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나는 믿노라. 사도 바울도요,
풍랑으로 흔들리는 배에 똑같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도 풍랑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과 몸이 똑같이 무척 힘들고 고됐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풍랑에 집중하지 말고,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풍랑 너머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은 현상에 불과하지만 모든 만물과 모든 문제와 모든 현상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안심하라 말씀하셨으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노라 하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생명을 위협하는 이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과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일행도 구원받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끊어진 채 두려워 떨고 있는 자신의 일행에게 했던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교회와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위기와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사명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산소망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산절개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요, 모든 소리를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행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한숨에 걸려 살게 될 것입니다. 했던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임의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사람들 안심하려고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임의대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그 말씀,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아 너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가야 될 것이고 너뿐 아니라 너와 함께 모든 사람들도 무사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한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말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의 산소망을 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도는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셨는데 그냥 임의대로 잘 될 겁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역대하 18장에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기 위하여 전쟁을 하기 위하여 동맹군을 맺고 출정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전쟁에서 과연 그들이 이길 것인지 승리할 것인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북이스라엘 선지자 400명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길 겁니다. 올라가십시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거짓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전쟁에 출정하는 아합 왕, 여호사밧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들이 들려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들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을 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우셨던 이 멍에를 다 꺾으셔서 2년 3년 내에 포로로 돌아오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들은 말씀, 하나님 음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한 지금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배가요 광풍으로 이리저리 휩쓸리는 가운데 세찬 바람이 붑니다. 광풍이 불어옵니다. 배가 삐걱거리며 깨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는 탄식과 절망, 절규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 안에는 어떤 소리로 가득했어요? 바람소리, 광풍소리, 비명소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들리는 탄식과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차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다른 소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소리를 넘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소리 너머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뉴스 소리, 사람들 소리, 위기 소리, 문제 소리, 원망 소리, 불평의 소리, 얼마나 많은 세상의 잡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가운데서 집중해서 들어야 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있어야 될 두 번째 것은요, 모든 환경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을 때 유라굴로 광풍이 바로 멎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상황이 조금이라도 잦아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어요. 25절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됐어요. 미래형이에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걸렸다는 얘기예요? 아직 안 걸렸어요. 아직 실현된 것 아무것도 없었고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찬 바람과 광풍은 세차게 그들에게 불어온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 변한 것 하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 9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응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응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상황은 똑같아요. 그거 보면요, 우리는 실망하기 딱 좋아요. 낙심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아직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상황을 보면서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변한 것 없는 상황을 보며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과 환경은 변한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믿는 가운데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것,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냐면 믿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전합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전할 수가 있는 자들이냐면 내가 믿는 것만큼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사와 달란트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면, 바라보지 못하면, 붙들지 못하면 전혀 복음은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는 것, 바라보는 것, 붙드는 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 성도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 위기를 겪고 있는 일행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모든 상황 너머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이 믿음이 있었기에 믿는 것만큼, 바라보는 것만큼, 붙드는 것만큼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산소망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소망을 바라보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들에게는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위기와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산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상의 소리를 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선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글로 광풍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저 육신의 눈으로 상황과 환경과 광풍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까지 주님 행하실 일을 내가 먼저 믿음으로 누리고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는 자의 선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찬양과 간증이 쏟아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